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29쪽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모든 일을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약에 여자가 너를 따르려고 하지 아니하며 나에게 맹세하는 바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우리 전우자로 인사하시니까 반갑습니다.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주변에 안 보이시는 분이 너무 많죠? 다음 주부터 다들 오시리라 믿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지사님들도 일하시는 너무 힘들어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또 이렇게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권도 대표 코치가 여자인 거 아시죠? 우리나라 태권도 대표 코치가 여자예요. 멋있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멋있는 게 외모만 멋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선수가 서누구더라 또 하여튼 간에 그 선수가요 잘했는데 그것을 채점하는 사람들이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항의를 하는데 완전 불같이 항의를 하더라고요. 완전 삿대질하고 이러진 않았는데 태권도 경기 중에 심판한테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고 그렇게 한 사람은 우리나라 코치 한 명밖에 없대요. 지금까지 국제대회에서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래서 경고를 먹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기자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했냐고. 이거 그러다가 큰일 나면 어떡하냐고. 지금 내 새끼가 중요하지. 지금 내가 경고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멋있지 않습니까? 코치들이 그 선수를 위해서 몇 년간, 4년간 그렇게 피땀 흘려가 그 선수들이 노력하고 힘쓰는 거, 그 선수는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또 먹고 싶은 그 음료수를 일체 입에 안 됐대요. 일체 입에 안 되고, 이 코치가 굉장히 동료를 많이 했는가 봐요. 동료에서 거기 자리에 오르기까지. 근데 안타깝게 4위를 했어요. 좀 안타깝죠. 그 체급은 태권도가 올림픽에 채택된 이래로 한국 선수가 금메달 딴 적이 한 번도 없대요. 너무 안타깝더라. 그런데 그 코치를 제가 보면서 참 그 가르치기 위해서 힘썼던 그 코치가 자기 자식과 같이 여기며 그 가르쳤던 그 선수가 불이익을 당하니까 자기가 당한 것보다도 더 이상으로 불같이
제가 보니까 이번 금메달 벌써 13개나 땄잖아요. 원래 목표가 몇 개였다고요? 5개. 제가 볼 때는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일부러 기대하지 않게 했다가 지금 뭐 전 국민이 잘했다고, 너무 잘했다고, 조금의 오개치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참 선수들이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들이 나와서 너무 좋습니다. 뭐 밤새 보고 그러시지는 않으시죠? 예. 그렇게 봐도 뭐 좋게 하겠지만 결과만 보면 되지요. 뭐. 좋은 결과들이 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결과들 이면에 그렇게 수고하고 힘썼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되고, 또 그 금메달을 이루기 위하여 수고했던 본인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가르치고 함께 했던 분들, 그런 분들도 얼마나 귀합니다. 금메달 따면 코치한테 포상금 나가는 거 아시죠? 모르시구나. 금메달 따면 금메달 딴 선수에게만 포상금이 가는 게 아니고 그 코치에게도 감독에게도 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배드민턴 협회는 그 임원이 40명이래요. 40명. 축구 협회보다도 임원이 더 많대요. 기가 막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임원들이 한 번도 그러니까 이제 경력금 같은 거, 돈 같은 거, 그런 돈을 10원도 낸 적이 없대요. 참 기가 막히죠.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러니까 막 임원이 40명. 어디 가서 내가 배드민턴 협회 뭔 감투나 얘기하고 이런 걸로 하지, 그 선수들을 위하여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서 내는 사람은 없대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요, 그 권총 있죠. 권총 그번에 금메달 땄잖아요. 그 권총 딴 그 협회장이 3억을 내놓기로 했대요. 그런데 금메달 따고 다음 날 그 병원 원장인데요. 그 병원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회장직을 사퇴해버렸어요. 그 돈 날아가 버렸어요. 선수들은 그런 것도 일종의 당근이 될 수 있죠. 큰 힘이 될 수도 있는데 금메달 딱 따고 나니까 없었던 일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한 것 같아요. 회장 취임을 7월달에 했어요. 7월달에 해서 이번에 금메달 따고 그 다음날 사퇴를 해버렸어요. 그 병원이 임금을 주지 못했다라. 그래야 이게 사회 공론화 되기 전에 사표를 냈거든요. 네,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금메달 땄다고 막 좋다고 박수치고 아유 저 선수들 이제 인생이 좀 폈겠네 이랬는데 갑자기 인생 피기는 뭘 펴요. 도로 모든 게 도루묵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참 안타깝죠. 여하튼 우리 선수들이 연일 우리나라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사실은 자기의 영예를 위해서도 맞아요. 사실 맞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라는 그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나간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 선수들을 위하여 우리는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선수들이 어떻게 하든지 좋은 결과, 또한 좋은 결과가 안 나오면 또 어때요? 그만큼 수고한 결과를 통해서 기뻐하고, 또한 국민이 격려해주고 국민이 또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효자 종목이라고 하는 데서는 금메달이 쏟아진 게 아니고 나름대로 비인기 종목인데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세계 속에 금메달이 무엇입니까? 세계에서 1위 했다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통하여 금메달을 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더 좋은 게 있지만 그래도 보여지는 것도 하나 정도 따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1절에 사실은 뭐 23장은 건너뛰었어요. 뭐 특별하게 크게 다룰 게 없어서 뭐 다루려고 하면야 다룰 수 있지만 24장부터 또 다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여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어떻다고요? 많고. 당연히 늙었죠. 그러면 늙었다는 게 맞아요. 나이가 많나 늙었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갈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라는 갈 때. 어디 갈 때요? 천국 갈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리하고 마무리해야죠. 죽을 날이 코앞인 사람이 무엇인가를 한다고 힘써서 막 달려가면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아유 잘합니다 박수 쳐줍니까? 이제 좀 그만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 나이가 많고 늙었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던 그 삶의 자리에서 어느 정도 정리하고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라. 어쩌면 누구나가 가는 그 길입니다. 누구나가 가는 그 길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남겨야 할까?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제가 볼 때는 믿음의 유산들을 남기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 그 삶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그 복을 이어서 받는다면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을 위하여 그는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목들 보세요 빨리. 예, 뭡니까? 이삭 결혼 프로젝트. 예, 프로젝트가 계획이잖아요. 그러한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또한 그것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지 오늘 함께 보고자 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 내가 나이가 많고 늙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먼저 1절에 두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는 이 이야기를 왜 할까? 바로 그 아브라함이 인생이라는 게 그냥 한번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끝내는 누구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이삭으로 이어지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조상으로 지금도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비록 늙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믿음의 유산들을 남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 범사의 복을 받았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받았을까요? 그 복을 뭘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어떤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복을 어떻게 받았는지 관심을 가지지요? 가지잖아요. 저 사람이 뭘 해서 복을 저렇게 받았을까? 도무지 어떻게 해서 돈을 저렇게 많이 모았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오늘 성경에서 말하기를 복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범사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을까? 우리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여기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돈이 드나요 안 드나요? 원래는 내가 투자한 만큼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이죠. 네. 누가 글을 하나 이렇게 올려놨다 보니까 우연하게 제가 로또 쭉 뽑았어요. 그래서 그 글을 쭉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로또 해서 잘 안 되고 그 이야기를 쭉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꼭 이런 사람들만 있을까? 요즘 로또 1등 당첨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열 몇 명씩 나오잖아요. 그 중에는 자신의 삶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것을 통하여 속된 말로 인생 역전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그 80~90%가 이야기하기를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갑자기 생겨서 그래요. 우리에게 갑자기 한 1억이 뚝 떨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1억이 갑자기 생겼어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노력한 대가를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억을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것을 사기 위해서 고민하고 결정하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제가 어떤 때 폰을 들고 진짜로 한참 보고 있던 거나 뭐 하는데 그러니까요. 하는 소리가 사기 위해서 5만 대를 다 뒤져요. 인터넷을 통해서 5만 대. 근데 돈이 있으면 그냥 퍽 살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은 그렇게 함부로 써지지가 않습니다. 왜? 내 땀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어디에서 뚝 떨어진 그 돈은요, 사실은 실감도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러다가요, 어떤 사람은요, 로또 당첨이 돼가지고는 형제들한테 17억을 받아서 형제들한테 뭐 5억도 주고, 전체 그 형제들하고 뭐 나눠준 게 5억이래요. 17억 받아가지고. 그러면 자기는 얼마 가지고 있어요? 12억. 근데 중요한 건 이 형제들 입 다물고 좀 가만히 있지. 온 동네 방네 우리 형 로또 맞아가 내가 이런 거 샀다 그러고 막 자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옆에 있던 친구들이 전혀 얼굴도 모르는 친구가 전화 와서 돈 빌려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대출까지 받아서 5억을 빌려줬대요. 참 이해를 못하겠대요. 그 사람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 5억 빌려준 거 동생 집 집해가지고 5억을 빌려줬더만 그 사람이 도망을 갔어요. 그래가 형제 간에 싸움이 난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형제 간에 싸움이 난 거예요. 형, 왜 그런 쓸데없는 짓 하겠어? 내까지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냐고. 그러니까 형이 술 먹고요, 저녁에 가가지고 휘둘렀어. 차를. 동생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밑에 댓글을 아시죠? 쭉 댓글을 달았는데 보니까 전부 다 그래요. 제가 다른 말은 못하겠어요. 하여튼 옷 가져간 사람 빨리 돌려주라부터 시작해서 정신 나간 사람. 왜? 정신 나갔어요. 왜? 17억이라는 돈을 받고 보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그냥 다 그렇게 소비해버렸어요. 그 인생이 끝내는 동생까지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꽁돈 생기는 거 좋아요. 좋긴 하지만 그것에 대한 결과는 엄청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늘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얻는 것, 그것이 바로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수많은 과정들을 겪어야 돼요. 여러분, 거저 하나님께서 얼마를 이렇게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부지런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헌신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살기에 바르게 삽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되고 선하고 정직하고 온전한 길을 걸으려고 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낼름 그냥 휙 던져줘가지고 받은 줄 아세요? 아닙니다. 수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들까지도 기꺼이 드리는 그 믿음이 끝내는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일대에 가장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드셨더라고요. 그러면요, 아브라함은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맡겨진 그 사명을 통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던 사람. 그래서 그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마지막 믿음의 유산을 넘겨줘야 할 그 이삭의 결혼을 서두르기 시작합니다.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냥 야, 니 그냥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해. 요즘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대요. 여러분, 그건 아주 제가 볼 때는 몰상식한 일.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나의 자녀, 내가 함께할 영원한 반려자와 또한 내 자녀들이 우리를 통하여 어떠한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할 그러한 최소한의 계획도 없이 그냥 이 어떤 여학생이요, 수업을 마치고 지나가는데 마침 비가 막 오더래요. 또 지나가던 어떤 오빠가 또 와서는 우산을 씌워주더라고요. 고맙죠? 안 고마운가요? 고맙잖아요. 그래서 고마운 가지고 고맙다 인사를 하니까 야, 우리 집에 가서 라면 한 그릇 먹자 이러더라고요. 근데 라면을 끓여줬는데 얼마나 마셨든지 그 마음에 자기 마음까지 다 쓸어서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요, 살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라면 한 그릇에 나를 팔았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나고 한 사람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와 또한 아름다운 후손들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면서 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혼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목사님 이제 없는데요, 우리 아시지만가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혼자 손녀 있잖아요. 그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도록 만드셔야지요. 그냥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그냥 그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종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 후손들이 복의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믿음의 복을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이 평생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서 영원한 나라에 함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왜요? 나는 천국 가는데 내 자녀들이 천국 가지 못할까봐.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거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셔야 돼요. 왜? 나만 천국 가서 내가 천국에 가 있는데 내 자녀가 지옥에 가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들 역시 천국에 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내가 준비를 해야지요. 결혼 보면 뭐 남편이 뭘 그렇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사라는 이미, 그런데 3년 전에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준비를 하려니까 이제는 나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한 사람을 불러서 택해서 그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 역시 늙은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 엘리에셀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후사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 그냥 저 엘리에셀 저에게 그냥 제 전 재산 물려주고 저를 대를 잇도록 할게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 하느냐, 내가 너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차고 넘치는 자손의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근데요, 그 당시 엘리에셀이 얼마나 잘했으면 그런 생각을 아브라함이 했을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이삭이 태어나서 후손이 생겨서 지금 이제 요 시점이 대략 한 40년 정도 돼요. 그 이후. 그래서 그에게 부탁. 주인으로부터 인정받은 자. 엘리에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세요? 아이, 목사님, 그 뻔히 알면서도 무슨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자신의 아들의 결혼의 모든 정권을 그에게 맡깁니다. 그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렵죠. 우리가 보통 그러죠.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둬들여도 나중에 뭔지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들 이야기하죠.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실은요, 이 엘리에셀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정권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를 얼마나 믿었기에, 얼마나 인정했기에 그에게 그 일을 맡겼을까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하시고 그 자녀로서의 맡겨진 사명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주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서 부른 자들이에요. 특별히 내 자녀라고 표현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 많은 것들을 누구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맡겨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은 자가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늙은 종에게 사명을 주면서 그렇게까지 인정하며 믿으며 줄 수 있었던 근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3절 중간 부분에 보세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어떻게 하라고요? 맹세하게 하였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엘리에셀도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 같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들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것에 마음이 빼앗겼던 것 같아요. 그랬던 그에게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라는 게 무엇입니까? 맹세는 옛날에는 좀 무서웠습니다. 자신이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맹세가 무서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로 간에 하나님 앞에 맹세함으로 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맡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있어서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를 믿고 누군가와 함께 할 때에 때로는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속된 말로 누가 뒤통수 칠까봐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요, 어느 순간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어느 한순간 그 사람이 마음이 변하고 다른 생각을 품고 엉뚱한 짓을 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지, 내가 누구와 함께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잠언 16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신에게 맡기고 사는 그 모든 삶의 자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경영하시겠다. 하나님 당신께서 이루시겠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맡겨두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늘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심지어 오늘 보니까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을 통해서도 주의 자녀들이 복받을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누군가가 내 편이 되는 거 좋은 것이죠. 천지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내 편이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그렇게 맹세하고 난 다음에 종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만약에 그 여자가 나를 따라 안 온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묻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하는 걸까요? 못하는 것일까요? 잘하는 거예요. 다른 종은요, 주인의 뜻을 찾습니다. 예?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이 아닌 자신이 섬기는 그 주인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로 살아갑니다. 그럴 때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 7장 3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이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게 여호수아에게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오면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성을 정복케 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은 근데 그것을 까맣게 잊어먹었어요. 잊어먹고 이 아이성 보니까 몇몇 명 올라가면 된다고요? 2-3천 명만 올라가면 된대요. 그 자기들이 볼 때에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니까 이제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조금만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으리라. 2-3천 명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정이 몇 명이라 했습니까? 60만 명이라 했어요. 60만 명. 그 60만 명에 2-3천 명이면 몇 퍼센트예요? 10%도 아니에요. 10%도 아니에요. 그 인원만 올라가서도 이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순간 착각인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뭐 그 한 2-3천 명 정예부대 좀 추려봐. 그래서 올려보냈더니만 패하였습니다. 36명이 죽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36명이 왜 죽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36명이 정예 부대인 거예요. 정예.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정예 부대원들은 보통 어떻습니까? 일당 100이라고 그러죠. 일당 100의 전술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올라가더니만 36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충격이었어요. 왜요? 아니 여리고성 그 어마어마한 성을 점령했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패할 수 있는가? 그러고는 여호수아가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패배를 주십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왜 여기까지 이끌어놓고 웃긴 거예요. 자기 잘못한 것은 일체 생각도 안 합니다. 진 것에 대한 것만 하나님 앞에 윽박 지르고 막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 제가 보면요 참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라서는 정신 똑바로 안 차리나? 하고 나한테 그냥 집 박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러시면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돌아서면 어떻게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수를 주세요. 생각해 보니까 아이성이 사실은 막강한 성이었어요. 여리고처럼, 여리고는 사람이 많은 거지, 여기는 용사들이 가득 찬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뒤편으로 가서 매복했다가 공격하라고 그러고, 너희들이 지는 척해서 도망가는 척해서 그들을 끌어내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전멸을 시켜서 그 성을 점령합니다. 자기들의 생각에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택도 없는 소리였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면서도 주의 자녀이면서도 종인 줄 믿습니다. 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하나님 앞에 묻고 행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브라함이 노, 데려가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7절에 놀라운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7절을 한번 성경책 보세요. 그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노한 이유예요. 내 아들을 데리고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실은 결혼하려고 그러면 얼굴도 한번 쳐다봐야 되고 그 여자 집에서 남자 얼굴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오라고 데리고 가는 게 맞죠. 사실은 가서 보여주고 뭐 그런 게 맞죠. 그게 또 원칙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결혼하면 아내 집에 폐금이라고 합니까? 뭐 하여튼 그 결혼 자금을 그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려요. 어마어마하게 드려요. 그게 그 당시에 예법이었어요. 그래서 사위가 어떠한지 얼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그곳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믿음의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먼저 선택하시고 준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경험했기에? 에베네셀의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그 가운데에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던 그 수장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렸던 그것이 그의 삶의 자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많은 믿음의 경험들을 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자산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은혜 입은 것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역사할 겁니다. 왜? 그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기꺼이 그 종에게 그렇게 단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대한민국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지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두고 그분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선하고 복된 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요, 마지막에 확신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요,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우리 잘못하면 네가 이삭 혼자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맞죠? 예? 아버지가 그 당시에 예법이 그렇다니까요. 지참금을 들고 그 장인 장모 앞에 가서 인사하고 내가 당신의 딸을 이렇게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게 있어야 한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이 결혼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라는 식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데요, 그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할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8절에서 19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실 줄로 생각할지라. 이웃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던 그 순간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 이삭을 드림으로 그에게 이제는 믿음의 고백이 되었고 그것이 그의 신앙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때로는 말이 맞지 않은 것 같고 상황이 전혀 아닌 것 같아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가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30초 정도.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하여 자신의 후대가 더욱더 복되고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 모습과 같이 우리도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믿음의 후대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 시간 주의 성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백성들에게 있게 하시고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하여 자신의 아들인 이삭의 결혼에 모든 계획을 세우고 준비함과 같이 우리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참 은혜요 복임을 알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계획하고 준비한 그 모든 것을 펼쳐 보이는 것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 안에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